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오늘 조금 바뀌었어요. 여기 시편으로 나와 있는데 이거 조금 잘못돼가지고 수정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이 아니고 여기죠. 사무엘상 저기 나왔죠. 사무엘상 15장 찾으셨나요? 사무엘상 저기 나와 있어요. 위에 화면 보세요. 화면 찾으려 한참 걸리니까 15장 22절 말씀을 3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길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하신 사신 우상에 절한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역사, 우리 기독교 역사에 없었던 희귀한 2000년 역사에 없었던 핍박과 박해를 통해서 예배는 못 드렸어도 이 질병 때문에 그 감염되는 문제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린 적은 기독교 역사에 없었어요. 근데 희한하게 전 세계가 지금 아주 몸살을 앓고 있을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국가마다 큰 과제로 지금 숙제를 풀어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오늘 그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하나님의 매뉴얼 이렇게 이제 제목을 제가 잡았는데 그 어린아이들 몸 안에는 성장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성장판이 뼈에 성장을 일으키는 세포를 말합니다. 그 연골판인데 사람의 몸을 성장시키는 그 부위를 말하는 건데 성장판의 역할이 뭐냐? 손목, 발목, 팔꿈치, 어깨, 발목, 무릎, 대퇴골, 척추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거 손가락, 발가락에도 있죠. 이 성장판이 사고나 충격으로 다치게 되면 성장판이 가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장이 안 되죠. 굉장히 중요해요. 애들이 자다가 막 울고 일어나거든요. 왜 우니까 팔다리가 아파서 성장 속도가 빨리빨리 되니까 이게 뭐 그냥 성장판이 그냥 막 확 늘어나니까 근육이 미처 못 따라주니까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들이 자라다가 허리 아프다, 뭐 다리 아프다, 통증으로 호소할 때가 있는데 그 성장 속도가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통증이 오는 거죠. 저는 우리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봅니다. 신앙이 잘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도 아주 원하고 계시다. 성장하는 신앙. 그 언제나 어린아이의 생각을 버리고 어린아이의 행동을 버리고 유치한 행동을 버리고 유치한 말을 버리고 어른답게 자라가라. 그럼 에베소 4장 13절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했는가? 얼렁얼렁 비춰주세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이루어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많이 아는 데까지 자라가라. 그리고 너 거기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데서는 믿음이 함께 자라가라. 믿음이 자라는 걸 원하시죠. 그래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갔는데도 믿음이 성장이 안 되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가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어른같이 생활하고 어른같이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유치원 같은 말을 하고 유치원 같은 삶을 산다면 부모님의 근심덩어리가 되지 않겠나. 성도는 성도인데 신앙이 안 자라면 항상 세상에 끌려서 산다는 거죠. 믿음이 자라나는 것만큼 세상을 끌고 갈 수 있는 견인차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이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믿음이 큰 믿음으로 성장하려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폭적으로 따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서 아멘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면 그게 믿어지면 그 말씀을 동의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신앙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 신앙이 잘 자라는 동력이 뭐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여러분 십계명 암송하는 게 아니고 기억해 두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대로 알고 나서 살려고 부단한 노력을 아끼지 마라. 그리하면 너에게 약속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하리라. 순종이 뭐예요?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네 생각대로가 아니고 네 경험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니까 나는 그대로 살 것이다. 명하는 대로 받고 그대로 실행하는 것이 참된 순종이 아닌가.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에도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귀담아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순종을 요구하시는 목적이 뭐냐? 너 인생 잘되게 하기 위하여, 너 잘되기 위하여, 네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를 축복하게 하라. 자,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3절에는 성읍에서도 내가 말하는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살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가야죠. 맞으면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화답이 있어야 하나님도 기뻐하는 거예요. 알았지? 그럼 뭐라 그래요? 경상도 말로 알았지? 그럼 뭐라 그래요? 알아들었냐? 전라도 말로 그럼 뭐라 그래요? 네. 네. 왕이 그리할지어다 그러면 뭐라고 신하가? 네의? 알았습니다. 내가 내 말을 따라 살면 이 모든 복을 내게 주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내 말을 따라가면 내가 이런 복을 내게 주리라. 약속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사는 거예요. 이거부터 배우셔야 돼. 그러면 이 모든 복을 내가 내게 주겠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소생들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토지가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나아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자연도 복을 받을 것이고, 여러분 온통 복으로 쌓여 있는데 거기다가 형통하리라. 이 많은 복을 열고 해주시고 딱 하나 요구하신 게 뭐냐? 내 말에 순종해라. 우리보다 천만 배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면, 그분의 말씀을 믿어지면, 동의하시면 속된 말로 찍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조건은 하나야. 순종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16절에 불순종의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 안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안 하게 되면 이 저주가 내게 임하리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는 필연적으로 해야 돼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저주를 받고 광줄이 떡반줄이 그릇도 소생도 토지도 소산도 짐승 새끼들이 너 나가도 들어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예수님 안 믿는 거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 믿으면 온만 가지 복이 우리에게 약속의 복이 오는데 안 믿으면 저주야. 지옥 가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세상 사람이 모르잖아요. 저주의 조건이 간단합니다. 그것도 불순종하면 그대로 된다. 그 순종할 거냐 불순종할 거냐 여러분의 선택이야. 제가 첫째 일은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의뢰하며 살라. 두 번째는 선택이 너희에게 축복이냐 저주다. 선택을 잘하라. 아멘. 오늘은 어떤 말씀이든지 너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주 앞에 나가라. 저주도 간단해요. 내가 내 말을 따라 순종하면 생각에 안 맞아도 안 맞는 게 많을 거다. 그런데 내가 내 말을 따라오면 따라 살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담의 불순종의 결과도 우리가 보았고 배웠고 알았고 그러죠? 예수님의 순종도 우리가 봤어요.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더라. 빌립보 2장 한번 볼까요? 얼른 외쳐주세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복종, 순종보다 훨씬 나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셨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순종의 결과예요. 결과. 과정은 힘들고 과정은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이런 약속의 복을 내가 누리며 살게 되리라. 할렐루야. 아주 순종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주 중요한 분의 말을 아주 경청해 듣는다. 복종한다. 나는 그 말을 크게 환영합니다. 영접해 받아들이는 태도를 순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 그렇게 받습니까? 예? 오늘 아침도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으세요? 하나님의 몸인 이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다른 거예요. 모든 복을 거머쥐신 분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모든 생명을 주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왕들도 하나님이 폐하시고 세우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전권에 있다. 이걸 우리가 믿잖아요. 그 반면에 불순종이라는 게 뭐냐면 완고하다, 불신한다, 불복종한다, 완전히 거부하고 반항한다는 뜻이에요. 불순종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인생의 축복과 저주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고, 인생이 잘 되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순종해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상상을 초월해 있다. 믿으면 아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몸과 마음을 모아서 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아야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대로 알아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될 때 그냥 순종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고 인내도 나오고 지혜도 나오고 충성도 나오고 거기에 담력과 용기까지 포함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죽음을 초월하잖아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큰 에너지가 믿음에서 분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66권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셔야지. 예? 권사님이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안습사가 되고 집사님 되고 성경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교회를 출석을 하면서 성경을 안 읽어봐?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하고 엉뚱한 생각하고 엉뚱한 판단하고, 그래서 인생에 수없는 오류를 범하고 잘못된 일이 얼마나 인생에 많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은 인간의 지성을 뛰어넘는 세계에 있다는 것도 우리가 인정을 하셔야 되고, 인간 상상의 세계를 초월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세계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제한된 지식과 지혜와 이걸 가지고 이성으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다 나와 있어.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분노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죽이시는 하나님, 그 살리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 참된 순종과 예배는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된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뭘 말하죠? 이 순종이 모든 제사보다 낫다. 구약 신약 21세기 현대사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은 한결같이 그 시대의 주역이 됐다. 여기 보세요. 순종하는 사람은 그 시대의 주역이 되리라.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해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순종은 축복의 씨앗과 열매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구약의 노아 잘 보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날부터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데, 순종하기 시작하는 그날부터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얼마나 비난을 하고 저 노아가 왕따가 되었어요. 왕따가. 하나님 말씀 따라갔더니, 따라서 아니 배를 지금 만드는데, 건조하는데 산에서 배를 건조하니까 미치는 소리 듣고 상식에 벗어난 행동을 하니까 다 욕을 했어요. 귀가 아프도록 들어야 했어요. 요즘 여러분 교회 요새 뭐 이제 대면 예배 뭐 어쩌고인데, 요새 한참 우리 저 교회 출석하면 어디 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나 교회 예배 드리러 가. 그렇게 말해 보셨어요? 믿지 않은 사람한테? 숨어서 와, 숨어서. 무서워서. 우리 권사님 같은 거 요새 전도하려고 하니까 미쳤어. 그런데 미쳤어. 지금 어느 시대인데 예수를 믿으라고 교회를 나가라고 그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시대 때도 없이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 아시죠? 전도 못하니까 이 기간에 얼마나 수많은 영혼이 지옥 갔겠어요. 미치는 소리 수도 없이 들었어요.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비상식적이라는 거예요. 상식에 벗어났어도 어지간히 벗어났어야죠. 산에 올라가 다가올 홍수 심판의 재앙을 피해서 살기 위해서 배를 건조하라. 배를 건조하는 것은 해변에서 건조하는 것이 상식적인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상식에 의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살아야죠. 부지런히 아멘하다 가세요. 그 말씀을 따라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일하기 아멘하고 행동하는 순간부터 놀림감이 되어버렸던 놀림감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은 사람의 이성과 과학을 뛰어넘어 역사한다는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고 따르는 행위는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 소속이 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일도 마찬가지 세상 사람들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일이 십자가의 도가 비련하게 보이는 것이요,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다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다 죽는데 살았습니다. 다 망하는데 그 가족은 번성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고 절대 존령하심을 믿었고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하면 반드시 이룬다.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과 오늘 노아에게 하신 말씀과 다윗에게 하신 말씀과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과 여호수아에게 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그 시대의 주역이 됐다. 첫째, 말씀 듣는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말씀 듣고 나가서 행동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듣는 것으로 머물지 마세요. 듣는 것으로 즐겨하지 마세요. 여러분, 십계명은 다 행동하라는 거예요. 행동하라는 거. 깨끗이 살라는 거야. 맞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는 자의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순종할 땐 거긴 믿음이 따라야죠. 믿으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믿으니까 기쁨이 터지는 거예요. 믿으니까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아멘하게 되는 거예요. 믿으니까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을 얻는 거예요. 해방을 얻고 나니까 평안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참고 가는 것도 즐거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미리 된 약속 때문에. 오늘 당장에 불이익이 온다고 해도, 손해가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 한번 또 볼까요? 뭐라고 그랬나?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초지일관. 사람이 뭐라 하든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상관이 없다. 하나님 말씀이 하라니 나는 한다. 그랬더니 모두가 그 시대 사람들이 다 한결같이 공격을 했어. 지금도 교회가 틀렸다고 막 그러지. 식당에서 일어나고 어디서 일어나는 건 별 생각하는데 교회에서만 뭐가 확진자가 나왔다면 계속 벌떼같이 몰려 공격을 하고 물고 뜨는데, 여러분 함께 그 말에 동의하거나 동참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기도할 일이죠. 기도할 일. 뭐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창조주라며 하나님의 생명의 근원이라며. 그래서 믿고 가야죠. 창세기 7장 1절을 또 보세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아멘하세요. 시작. 이 세대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내가 내 의로움을 보았다는 말이, 의로움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의로움이에요. 이게 의로움. 세상 사람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나는 예배드리러 간다. 이젠 대면 예배 허락됐잖아요. 핑계대지 말라니까. 이제 권사님들과 전해가지고 뭐 핑계대면 그날부터 기도가 달라질게요. 하나님, 이제는 좀 본때를 좀 보여주세요. 자꾸 게을러 빠져가지고 안 나오니까 코를 꿰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뭐를 꿰? 강제성을 발동하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발적 요구하다가 안 되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의로움을 보았다.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의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 믿음을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기셨더라. 그러니까 따라하잖아. 계속 아무 말 안 하고 따르잖아. 말씀에 대해서 무조건 아멘하는 사람, 초지일관으로 가는 사람, 변함없이 추나 추동, 순경이 오거나 역경이 오거나 환난이 오거나 박해가 와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나는 주님 앞에 가리라. 이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 지키는 일입니다. 주의를 성수하는 일입니다. 또 하나님이 11조 드리라는 건 우리에 대한 축복이죠. 축복의 선언인데 축복 주려고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일은 이 날에 내 날이니 내 날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물질 순종, 날 순종.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우리는 불순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언제나 넘치는 부요와 풍부를 가져옵니다. 첫째, 영혼이 잘 됩니다. 또 여러분 육체가 잘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 빨리 비춰주세요. 시작.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가정이 구원받고 난 후에 세상 사람은 다 죽고 난 다음에 땅에 물이 가면서 땅에 첫 발을 디딜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아들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순종에 대한 결과죠? 자, 그럼 골로새 3장 2절 한번 또 비춰주세요. 얼렁얼렁 시작. 모든 일에 땅에서는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 교회에서는 목사님을 섬기며 존경하라. 이거 다 질서예요, 질서. 목사님이 아무리 잘못하고 부모가 아무리 잘못해도 부모 형 보지 못하잖아요. 안 봐야 되잖아요. 노인네가 돼가지 말이야. 그냥 칠칠 맞게 밥 흘리고 말이야. 물 흘리고 말이야. 나이가 들게 되면요,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근데 그걸 흉을 본다? 그걸 이해를 해야지, 자기 부모를. 자, 사도행전 5장 25절 뭐라고 했어요? (25절) 이건 좀 틀리네. 그러니까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 말이 없어요. 그리고 어느 때든지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이 패전을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세요. 그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재난 때도 특별한 은혜를 입혀 주실 줄 믿으세요. 이런 재난 때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서 막 창궐하고 변종 바이러스가 돌아다녀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복을 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우리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대에 상관없이 다음과 같은 축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셨어요. 순종하는 사람만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시작.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여호수아서 1장 3절 보세요. 여호수아도 이렇게 순종 잘하니까 하나님이 시작. 다 발바닥 밟는 것은 다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된다. 모든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도록 너를 풍성케 해주리라. 세 번째는 모든 재앙이나 환난에서 너를 지켜줄 것이며 보호해 주리라. 얼렁얼렁 아멘해요. 자, 봐라. 내가 평안의 은총을 입혀주리라. 신명기 27장 보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기업을 얻게 해주리라. 또 내 주신 복을 내가 자꾸 늘어나게 해주리라. 쪼그라드는 게 아니야. 쪼그라드는 게 지혜로운 자로 살게 될 것이며 너는 항상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 입 다물고 있어도 별것 아닙니다. 아홉 번째,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네 가문에서 떠나지 않게 되리라. 열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자로 내가 살게 하여 내가 존귀한 자로 살게 하리라. 11번째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하고, 부모님이 뭐라 하셔도 아멘 하고, 목사님이 여러분 해야 되는 말 안 해 하면 아멘 하고, 시불렁거리지 말고, 속된 말로 황해도 말로 찍찍거리지 말고 그냥 잘 따르세요. 그러면 그게 다 복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목사가 여러분 지옥으로 망하는 것, 저주하는 것을 끌고 가려고 하겠습니까? 따르세요. 교회가 말할 때 아멘하고 따르십시오. 토달지 말고, 주일 지키라면 토달지 말고, 주일 성수에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 아멘 하십시오. 그게 머리 되는 복입니다. 풍요가 떠나지 않은 복입니다. 바쁘다 급하다 토달지 말고 해봅시다. 교회 지체돼서 봉사하라면 아멘 하고 합시다. 건강 지켜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아멘 합시다. 토달지 말고, 못 알지 말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더 급한 일이냐?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아야지. 그러니까 자꾸 목사님 우리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사업 바쁘게 해주니까 바빠서 못 나와? 그건 사업 안 바쁘게 해주면 되겠네. 잘 되는 방법이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기도하시고, 모이라면 모이시고, 그러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시게 되고, 약속의 축복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체험해서 증거인으로 살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갑시다. 의지합시다. 날마다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적으로 선택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불합리한 말씀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면 오케이, 아멘. 그리고 삽시다. 올해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가 연말에 거두는 기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고 풍성한 넘치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